지난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발언이 온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며 공식 발표를 한 것입니다.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이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이슬람권 국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국가가 존재하지 못하고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분쟁과 전쟁을 통해서 현재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이 팔레스타인과 또 주변 아랍 국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없는 공동 통치를 지지해왔던 국제 여러 협력 기구들이나 국가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이 선언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누군가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국가를 수립할 때부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의 반발로 온전하게 수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의 국가가 수립이 되면 수도로 정하려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유대인이나 이슬람 모두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촉각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아주 큰 긴장감과 불안함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냄과 놀람과 공포가 가득한 곳, 지금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의 옛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와서 영접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조가 드려집니다.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 우리 현재의 예루살렘입니다. 백향목과 황금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도 바로 그곳 모리아산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어진 곳도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이며 예루살렘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아람어로 된 지명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식 발음으로 골고다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골고다를 라틴어식의 발음으로 하면 갈보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라고 말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모리아산이라고도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성전터 혹은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골고다의 언덕이라고도 불리우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죄를 사해 주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전이 임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께 구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고 무참하게 파괴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디 계셨을까? 그 백성들은 적국의 포로가 되고 쇠사슬로 매어 끌려갔습니다. 전쟁의 포로요, 종의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땅과 집을 모두 빼앗기고 유리하는 자, 흩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나라도 흔적조차 찾기 어렵도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치 않게 되고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뜻,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거룩한 곳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조차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민족,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사야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는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사야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 강한 나라인 이집트, 그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벗어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 백성들 앞에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물 사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른 땅이 되어서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두 가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음식과 물을 사막에서 또 광야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니 웅장한 성,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주위를 돌았다고 해서,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외쳤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양을 치던 소년, 그 소년의 손에 들려있었던 물맷돌 하나가 쓰러뜨리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혹은 상상력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해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던 대상, 하늘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자세히 봐주십시오. 어떤 세상의 힘이나 권세로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보좌에서 이제 눈을 들어 이 민족, 이 백성들의 처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구원을 향한 주님의 열정적인 역사와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늘 범죄하고 불순종으로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자비와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옛적 우리의 조상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간절한 기도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바로 자신이 기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불러 내 백성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성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듯이 가져가 버렸던 탕자와 그와 비슷하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자비와 인애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사야가 눈을 들어본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방의 칼끝의 위협을 당하며 모진 고통과 압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아니하실,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아버지 되시며 구속자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범죄로 멸망을 눈앞에 둔 민족이지만 멸망하여 진멸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6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슬픔의 땅이요 공포와 좌절의 땅이며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운 노래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의 주권자이시며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가득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권능의 손에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치며 홍해를 가르고 해와 달을 멈추도록 명령했던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자신보다 2배는 크고 힘이 센 장수를 조그만 맷돌을 들어 쓰러뜨렸던 다윗의 믿음은 언제나처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보고 물 위에 내려선 베드로는 온 우주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물 위를 걸은 최초이자 최후의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물 위를 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상상을 초월하며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했고 그 일들을 실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구속의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시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험함으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진다면 믿음의 선배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글 속에서나 존재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분냄과 분노와 폭력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것들이 신음하고 아파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로부터 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아버지 되시고 그 백성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전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여전한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낭망하고 실망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어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확신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